시편 32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의인들이어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였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신자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고 물론 기도 시간도 그렇게 많아지지 않고 줄어들어 가거나 때로는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시편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는 반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들도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대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 그러는 그런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의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요리문답의 제1번 항목,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나를 만족해 하거나 나를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는 제가 중학생 때나 이럴 때는 교회에서 정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요리문답의 1번 항목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 뭔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도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겠죠.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고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또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돈, 땅, 자식, 남편, 아내, 명예, 얼굴, 외모, 옷.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으로 하면 애들에게 야 오늘 피자 먹자. 피자 숙구에 피자 먹자. 그러면 아이들이 와 그러겠죠.
무엇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죠? 피자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죠. 피자가 6판을 시켜서 들어오면 와! 그러죠. 피자를 기뻐하니까. 오늘 치킨 먹자! 와!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잔챙이들이니까 1+1 이런 2마리 치킨 먹고 목사님이나 어른들은 파닭 먹을란다, 비싼 거 먹을란다. 그럼 그랬다가 그래도 와! 그러지. 치킨 먹자! 와! 치킨을 기뻐하니까 그렇습니다. 치킨을 즐거워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눈이 아주 많이 온 곳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이 좀 한두 번 몇 번 온데 또 우리 동네 같은데 이런 데는 눈이 내리면 와! 그럼 눈 온다. 너무 좋다. 눈 온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눈 오는 걸 기뻐하죠. 물론 군대 간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는 분들을 빼놓고는 눈이 좀 어느 정도 약간은 내리고 겨울에 첫눈을 언제 맞을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대 중에서는 특히 관측소 같은 데는 대한민국의 첫눈을 관측하는 그런 관측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곳에 있는 그 관측소에가 다른 데가 눈이 내렸는데 그 관측소에가 눈이 안 내리면 대한민국의 첫눈으로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 그 관측소에가 꼭 눈이 와야지만이 그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2013년 겨울 하반기 겨울에 첫눈은 몇 월 며칠이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첫눈을 가지고 관측소를 만들 정도면 사람들의 첫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눈을 누구와 함께 맞을 것이냐 등등의 이야기. 또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첫눈 때 무슨 데이트를 하면 무슨 일이 있다, 뭐를 하면 무슨 일이 있다. 첫눈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슨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지만 자녀를 즐거워하는 자녀가 있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인 삶이니까요. 실제의 삶이니까. 즐거워하는 자녀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녀는 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만나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어린 시절은 그럴 때가 많겠지요. 나이가 들어가다가 애가 안 좋은 일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짜증 부리고 지 이기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면 자녀가 즐거울 수는 없죠. 한쪽은 그냥 왜 낳았을까 후회가 되고 한쪽은 얘를 그냥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즐거워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바른 방향성입니다. 바른 방향성. 이 전등이 있으면 전등이 이 등이 정확하게 이렇게 플러그에 꽂히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져서 꽂히거나 아니면 콘센트가 2구짜리가 있으면은 두 개가 정확히 꽂혀야지 불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꽂히고 하나는 안 꽂혔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대부분이 잡동사니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오면 나아오면 쉼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열매로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귀가 많이 역사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아주 거룩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가 있어도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의 삶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과 도우심과 진리를 가르치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겠죠.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죠. 진리의 길을 알면 진리의 길을 걷는데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리고 때론 허물이 많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무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만 답답해지고 마음만 더 완강해지고 졸음만 오다가 기도 시간이 말고 끝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으니까 전기불이 들어오고 전등이 켜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쉼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멈추어서 뚜렷한 어떤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5분 10분을 멈추어 쉬고 있으면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수한 근심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멈추어서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즐거워하는 중심이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중심이 있으면 그러합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자녀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들어올 때 아버지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아버지가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뭘 집어 던지고 잣대를 집어 던지고 아니면 나를 들어서 그냥 집어 던지고 레슬링 선수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눈치를 실실 봅니다. 눈치를 많이 봐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오히려 아버지 얼굴에 구름이 막 끼어 있으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눈치를 실실 보면서 도망가지만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얼굴에 끼어있는 근심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 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게 해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지만 또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러기보다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것과 하나는 진짜로 벌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라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부모를 아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군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마귀 역사가 아주 많아지면 마귀 역사가 아주 많아지면 제가 방법을 몇 개를 취할 겁니다. 아주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제 어머니 전도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릴 겁니다. 틀어지면 어머니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속이 딱 기도하는 사람의 속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 중보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 역사 충만해지면 제 어머니를 막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기도하는 교회 식구들을 속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할 거예요. 틀어지게 할 거예요. 이 가장 근원적인 마귀 역사의 방법입니다. 마귀가 충만해져 가면 자기의 아군을 뭘로 돌려버려요? 적군으로 돌려버려요.
이게 남편도 마귀가 충만해져 가면 누구를 먼저 공격해요? 자기 아내를 먼저 공격해요. 그러면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남편이 사업을 유지하고 일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을 최소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아내를 막 공격하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중보기도가 안 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속을 상하게 하니까. 기도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미끄럼을 타면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남편이 절벽에 떨어지면 자기 아내하고도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내도 조금 지난 미끄럼을 타고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충만해져 가면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속상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해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 관계로 가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은 마귀가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걷는 길이 아주 잘못됐구나. 내 이성과 내 판단력과 내 지혜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생각에는 자기 길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자녀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신의 편인 부모를 적군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귀역사 충만할수록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를 좋아하기보다는 눈치를 실실 보고 방황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잠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학교를 보내주고 어쨌든 흠이 있고 허물이 좀 있다 할지라도 옷을 주고 쉴 곳과 안식처를 제공하고 용돈을 주고 생일을 챙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한 박스 두 박스, 그리고 어쩌다가 생일 때 되면 그냥 얄궂은 선물 하나, 그리고 함께 시간 보내고 대화하는 것. 말하자면 친구들은 뭔가를 제대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왁 사랑하고 친구를 쫓아가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거리를 멀게 하고 가깝게 하지 않고 자신의 원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자녀가 걸어간다면 그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절벽으로 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첫째 절벽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결별해 간다는 것이죠. 마귀 역사가 많아지고 잘못된 어그러짐이 많아지면 자신의 아군을 적군으로 돌려버립니다. 마귀 역사의 방법은 그래요. 같은 편을 이간질시켜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사람을 적군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다 돌려버리는 것이. 그런 상황과 일들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은 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육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의 방향성을 가질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그 다음에 그 열매로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 안식이 찾아와.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옵니다.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와요. 집사님들이 감기가 많이 걸리셔가지고 저도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이유는 기침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빨리 설교를 해서 마치려고.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기침을 실컷 한 다음에 설교 끝나고 기침을 이제 실컷 하려고 목이 지금 간질간질 그러는데 빨리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요? 쉼이 찾아와요. 절망이 있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머물러요. 그러면 절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이 있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온갖 근심과 염려가 돌아다닙니다.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무쳐 있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온갖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너무 근심이 많고 너무 절박하면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모를 때들도 많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버리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여력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전부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려면 그 전에 선결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문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빠가 어느 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요? 아빠 생일인데. 아, 어쩌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제 5만 원 용돈 줬잖아. 이게 한 10,000원 안 치라도 뭘 사달라는 이야기죠? 5만 원 줬잖아. 아이, 그것도 돈이라고 친구들하고 어제 다 먹어버렸죠. 아빠 생일인데. 그러면 은하의 용돈 3만 원 줬어요. 근데 아들이 3만 원을 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뭐 달라고요? 알았어요. 5,000원 양말 딱 사가지고 5,000원 딱 갖다 주고 25,000원 자기가 또 먹어버렸어요. 아빠 생일 여기서 양말 하나 신으세요. 그걸 엎드려 절받기라 그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죠. 그 아들은 아빠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아빠를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때로는 명목상에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종교적이 되어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누구 자녀든지 누구든지 아니면 친구가 그 친구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면 그냥 눈치가 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빨리 안 있고 싶고 빨리 안 있고 싶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에는 그래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면 막상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데는 어려운데 막상 시작하면 시간이 잘 가요.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1시간 가고 금방 30분 가고 금방 2시간 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의 은사나 기도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은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물론 모든 신자가 기도의 은사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기도를 막상 시작해도 1시간쯤 했겠지라고 시간을 보면 3분, 5분 그럽니다. 한 20분 했겠지 그러면 5분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나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나 받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야기, 공이 같은 이야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야 30분, 1시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 말이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아마 우리 애들한테 1년 동안 피자스쿨에 무제한 피자 쿠폰을 준다면 아이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만 먹지는 않겠죠. 아마 그렇다면 학교에 가서도 내가 쏜다 오늘 그리고 싸주고
내일 가서 또 내가 쏜다 그러고 교회 가서 또 오늘 먹자 그러고 무료 쿠폰이니까 무료 1년 쿠폰이니까 아마 몇 번 안 사용하는 게 아닐 겁니다. 주구장창 사용할 겁니다. 주구장창 가능한 대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 동네에 놀이공원이 있어서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1년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만 내가지고 쫓아가서 놀이공원에서 타려고 애들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수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면 몸이 안 좋아질 때 특성 중에 하나는 입맛이 떨어진다는 거지. 몸이 다시 회복되면 특성 중에 하나는 그대로 몸이 아픈데도 입맛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입맛이 살아나면 몸이 좋아지는구나. 입맛이 죽어가면 없어져가면 내 몸에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몸에 문제가 왔으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서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맛이 떨어지면 이제 음식을 보고 만날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지. 건강하면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사라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병들면 그러면 나는 계속하여 병든 상태로 걸어가든지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회복하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그래서 입맛이 떨어질수록 음식을 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다 보면 다시금 이제 몸이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회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환자들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그분들이 음식에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해가지고 많이 건강하신데도 돌아가시는 일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도 치료되지 않는 암의 경우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굶어서 돌아가시는 굶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많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사원하여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또한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의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시며 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누구에 대해서 즐거이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외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외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시편에서는 몇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시편 33편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에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우리의 마음이 저를 즐거워한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영혼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사람의 중심, 마음 중심. 내 영혼이 내 중심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죄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공격받을까봐.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 편인 하나님을 적군 편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는 분,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고 우리의 의지력이 부패되어서 그 길을 몇 걸음 걷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서고 후퇴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력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내 적군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는 나를 살리기 위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 나를 무너뜨리는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전혀 모르는 아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아이 도둑질한 것 가지고 그 아이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야단치고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 말씀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들었어요. 두 번째 들었습니다. 그 전에 아들이 어릴 때에 막 뭘 훔쳤대. 돈을 지갑에서 훔치고 그랬어요. 훔치고 막 그랬는데 이걸 훔친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서 이놈을 좀 아들 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가자 그러고 끌고 나간 거예요. 경찰서에 가자, 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끌고 가니까 끌고 가서 문 앞에 나가니까 감사하게 경찰차가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더래요. 기절하면서 왜 경찰차가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엄마 경찰차는 안 돼! 살려주세요. 우리 기절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버릇이 깨끗하게 고치셨다 그래요. 지금 이제 아들이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된 지금도 엄마 진짜로 엄마가 경찰서 부른 거였어? 그런데 다 그때 마침 경찰차가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기절할 정도니까 정말로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도둑질을 계속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고 바른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아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적군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 우리 적군인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도움이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적군이냐 아군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적군이냐 아군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녀들이 자살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 자녀들이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참담한 고통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가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학교에서 학대당하고 또한 처벌받고 애들에게 왕따당하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침묵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자녀가 침묵해. 자기가 혼자 힘으로 버틴깁니다. 그러면서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자녀가 어려울 때 되면 엄마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친구가 누가 나를 왕따를 해요.
누가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쳐요. 이런 애들이 나를 때리면서 돈을 빼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부모에게 안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왜 안 하겠어요? 부모가 자기의 아군인 줄을, 자신의 편인 줄을, 자신을 돕는 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하고 오래 살면서 10년, 10몇 년, 20몇 년 살면서 부모가 해준 밥을 먹고 부모가 자기 빨래를 해주고 자기 용돈을 주고 키워주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의 적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으로 어른의 도움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들이 많은데 침묵하고 함구하면서 잘못된 길을 자녀가 걸어가고 큰 상처를 받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돕는 자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신의 편인 줄을 몰라요. 물론 사람 부모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있고 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짜증도 있고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신들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내 자녀를 악하게 키우려고 양육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도둑이 잡혔는데 그 도둑에게 인터뷰를 했죠. 한 기자가 좀 거시기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도둑 대도이신데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대를 지어 대도를 시키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내 자식은 판사 돼야지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랬죠. 그러면 당신이 잡히고 당신 아들이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내 자식 판사 만들려고 나도 한 건수 몇 건 터뜨리고 이제 졸업해야지요. 이 도둑 아버지도 자기 자녀는 판사 검사 시키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도둑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큰 건수 해가지고 벌어서 공부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내 허물과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러세요. 저도 좀 꽤 오랜만에 지난주인가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때가 좀 잘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는 1시간을 불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인내심이 대단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서 한 20-30분 불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때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이 때가 많이 나온다. 목욕탕 주인이 여러분을 쫓아내고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 거절 안 합니다. 목욕탕 주인이 등짝 한번 봅시다. 때 검사 한번 하고 많으면 우리 목욕탕에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 때가 많을수록 찾아야 되는 건 목욕탕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 때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력이 부족하고 내 허물이 많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더 무능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행동해가지고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니까 의사선생님이 출입금지. 당신은 지금 한겨울에 먹지 말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어가지고 감기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시오 그랬는데 또 아이스크림을 베스킨 라빈스를 먹어가지고 저도 지금 베스킨 라빈스 쿠폰이 지금 1+1 쿠폰이 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내가 못 먹으니까 애들도 못 먹죠. 근데 먹지 말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어가지고 감기를 재발했으니 당신은 들어올 수 없소가 아니라 의사들은 내 감기가 더 걸리고 더 심하게 걸려도 병원에 가면 돌파리가 많아서 문제지만 어쨌든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 자신으로서는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성호라 그럽니다.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합니다. 어디에서 즐거워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35편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2편 뒤로 그 다음에 있는데 시편 35편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어떤 이에게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턱이 없죠.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뻥을 칩니다.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하고 바뀝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육적이고 정욕적인 방향으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정욕적인 것은 계속하여 흘러가고 세속적인 건 계속하여 그렇게 가고 육신적인 건 계속하여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전선 플러그에 콘센트에 꽂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불이 밝혀지고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접촉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피자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그러지만 그러면 피자를 싫어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피자가 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피자가 와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피자는 정말 맛있는 피자더군요. 미국의 피자는 정말 맛이 없는데 거리가 원체 거리가 멀고 사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맛없는 그 피자라도 너무 오래간만에 먹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더라.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걸 싫어하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말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 집회를 올라가는 길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 앞에서 전철을 문정역 가는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친구 회사원인 것 같아. 젊은 친구 둘이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하나 그리고 옆줄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대화를 막 소리가 들리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한 남자애가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옆에 친구한테. 내가 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대. 내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면 그 여자친구가 왜 나를 좋은 곳에 데려가지 않느냐? 왜 나를 행복하게 안 만드냐? 나를 왜 즐겁게 안 만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입장으로서는 시간도 별로 없지. 그런다고 여자친구 만나면 맨날 놀이공원 가고, 맨날 어디 유원지 가고, 맨날 어디 갈 수는 없지. 그냥 자기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면 좋을 텐데, 그 여자친구가 왜 나를 행복하게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그거밖에 없대요. 그 24시간 영화가 간혹 그런데. 그 다음에 24시간 커피숍에 가 앉으면 할 말이 없대요. 심심하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여자친구가 책이라도 읽더니 요즘에 책도 안 보고 계속 자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해달래요. 이게 미쳐버릴 것 같아.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면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고, 나를 재미나게 안 해주냐고, 언제 어디 놀러 갈 거냐고 하는데, 아니,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얼마나 있고, 뭐가 있어서, 그냥 함께 만나가지고 커피 24시간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젊은 애들이 마시면은 새벽 2시까지나 앉아있다가, 그래서 이 친구가, 앞으로 책을 가져가서 둘이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여자친구가 또 책 보는 거 싫어하니까 또 나를 또 싫어할 거야. 나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그렇게 할까? 내가 도대체 이 여자친구를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소연 나는 걸 제가 앞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절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 하면 너는 미쳐버린다. 응? 그리고 속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그 속마음을 그 친구가 못 들었을 거예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지금 빨리 헤어져 버려야 돼. 빨리 헤어져 버려야 돼. 네. 정말로 그 사람을 즐거워하면 대화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차 마시고 30분을 보내도 행복해지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친구는 뭔가가 아마 허전하고 허무하고 뭔가가 외롭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를 통하여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쇼핑하고 구경하고 놀이공원 가고 아니면은 뭐 가을 단풍을 구경하고 등산을 가고 뭔가를 그래야지만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괴롭히는 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안 보면 보고 싶은데 막상 보면 환장하겠고.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고추장 된장 옆에 환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환장을 먹고 살아갑니다. 애들을 보면 환장하겠고 남편을 보면 환장하겠고 아내를 보면 환장하겠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친구가 정말로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두어 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은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말하지 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너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쁜데, 입만 열면 그냥 성질난다. 그러니까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이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을 제가 몇 명을 봤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렇다. 입만 열지 마. 그 다음에 어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입만 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해. 입만 열면 싫어. 헤어지고 싶어. 이런 남편도 좀 몇 명 봤습니다. 근데 그건 바른 게 아니죠. 정말로 그를 즐거워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 이 성경에는 10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율례, 규례, 법도 막 많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 그걸 즐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마음의 짐이 떨구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피곤이 풀리고 답답함이 해소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관점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회개의 아주 본질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고 가르쳐 왔는데 실제로 회개가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가 회개라는 것은 내 이 죄짐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것처럼 내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짐을 담당해 주는 주님께서 내 죄짐을 가져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내가 수월해지고 감사해서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근심에 대한 죄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주님께 나아가서 복음을 누리는 통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주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회개하여 내가 거룩해져 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 근심의 죄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주님께 넘겨드리니까 근심이 넘어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랑해져 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회개를 아는 사람들은 이 근심의 죄를 가지고 있다가 근심의 죄를 자기를 막 때립니다. 막 때리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자기 마음을 두드리고 이 못된 놈 못된 년아 그러고 막 두들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주님 이 정도면 봐주실래요? 평안이 안 오니까 더 두드릴게요. 알았어요. 200대 막 때리다가 이제 됐어요. 평안이지 않죠. 왜? 200대를 때렸더니 온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골병이 들어서. 주님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주님이 무섭지요. 회개는 복음의 통로고 주님의 구원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이라고 틀었는데 썩은 하수돗물이 흘러나오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겠다 그러고 생수를 틀어야 되는데 하수돗물을 떠가지고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맛이 이상하네. 이건 정수기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생수를 마시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마시든지 그래야지. 하수돗물을 펴가지고 먹으면서 이게 수돗물이 이상하다, 정수기가 이상하다, 생수가 이상하다 그러면 아주 변태적인 것 아니겠어요? 회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게 회개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죄의 짐을 주님께 전가하고 넘기기보다는 그걸로 자책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두드러패는데 누가 회개하는 걸 기뻐하겠어요? 회개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의 회개를 하면 주님을 어떻게 즐거워하지요? 주님을 어떻게 기뻐하지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신 스스로가 아주 변태적인 삶을, 정신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게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또 시편 119편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즐거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다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피자가 치킨이 가져오는 즐거움이 어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라고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고백도 그의 인생과 삶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증거가 나의 모사니이다. 모사는 뭐냐 그러면 삼국지에 따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모사입니다. 군사 모사지. 그래서 유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관우 장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제갈공명을 통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행합니다. 그게 모사입니다. 모사. 아히도벨이나 후세 같은 사람이죠. 다윗의 모사했던 아주 강력한 모사가 아히도벨이 있고 난 다윗의 친구로서 모사했던 후세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모사가 필요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가 모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모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자 카운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법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사로 변호사를 삼죠. 그게 모사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들 공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상담한다면 모사가 되죠. 진학에 있어서 진학 상담을 아주 잘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아이의 진학 상담에 대해서 자녀가 직접 혹은 부모가 대화를 나눈다면 훨씬 더 많은 모사를 통하여 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가 나의 모사니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주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즐거움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쉼과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걸 뽑아놨는데 제1항으로 가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뽑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의 목적, 인간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로 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아주 어그러진 자리와 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된 길과 자리 속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주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지고 하나님과 방향성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뜻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삶 속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끊임없는 절망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주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